할렐루야. 생명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모양도 있고 소리도 있고 그리고 움직임도 있습니다. 오늘은 야외에 나왔습니다. 제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요즘 현 그 시대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또 있으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여기 또 야외에 나와서, 여기 실제입니다. 여기 물이 저희 집 뒤에, 바로 뒤에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뿐만이 아니라 좀 저기 넓은 자연을 좀 보자. 움직임도 있고 소리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도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에서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15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많이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많이 보시기도 하시고 생각도 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많이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만, 이 말씀이 우리가 전제를 보면 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야단을 치죠. 자, 그것은 안디옥에 베드로가 왔을 때에 그의 의식, 즉 말하자면은 율법을 이제 폐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아직 율법 속에 있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질책을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그 질책 이후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도 주님께서 이제 율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를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도 우리 하나의 형제라는 것을 인정했던 것이었는데, 그 스스로 이방인과 밥을 먹다가 다시 유대인들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따로 가서 밥을 먹으니까 그 뒤를 따르던 유대인들도 같이 또 그 행동을 하죠. 바나바도 또 그 뒤를 따라갔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지금 사도 베드로에 대한 강력한 지금 제재라기보다는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반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뜻을 지금 오늘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여기 지금 저는 지금 이 나무 토막에 앉았습니다. 이게 야외에 나오니까 자연 이 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가 쓰러진 여기에 앉아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바람도 많이 불고 때로는 이 잡소리가 조금 소음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5절을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에베소서가 아니라 갈라디아, 이 장수가 넘어가서 지금 에베소서로 가 있어요. 예.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바로 베드로와 사도 바울 둘을 얘기합니다. 우리, 너도 나도 이방인이 아니요 유대인이라는 것. 즉 이전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떤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었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벗어났다. 즉 율법은 죄인데 죄로부터 그것으로부터 육체인데 율법은 육체를 얘기합니다. 즉 육체라는 것은 죄를 짓기 마련이죠. 자, 근데 율법 지키는 것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너도 나도 인정했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방인이 죄인이 아니로되 즉 이방인도 율법을 안 지켜도 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인정한 그러한 상황인데 내가 지금 율법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으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베드로한테 다시 율법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말을 강력하게 지금 여기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 베드로하고 있었던 일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 안 됐다는 것. 그리고 또 유대인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행한 행위를 통해서 율법으로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가야겠구나라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바울이 베드로와 있었던 안디옥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여기 보면 자, 우리도 알고 있잖아. 구원은 율법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니까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라고 베드로한테 얘기하면서 다시 율법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지 말자 우리.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것 자가 아니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 게바가 베드로가 안디옥에 행한 행동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너도 인정했다고 얘기하면서 너도 이제 그것을 인정했으면서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말씀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려고 합니다. 자,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보내려고 하면서 부정한 음식을 베드로한테 보여주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난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먹었습니까? 이건 부정한 음식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3번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베드로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깨끗하다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하면서 고넬료 집으로 가게끔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감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은혜가 베푸셨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다 인정해 놓고 그것을 다 그렇다고 자기도 시인해 놓고 이방인들과 밥 먹어도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왔는데 안디옥에 와서 지금 이방인과 밥 먹는 걸 가지고 다시 위식하는 자리로 가기 때문에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아는데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다시 율법으로 육체로 행하는 것, 지키는 것, 그리로 가면은 그럼 뭐냐 이게. 너도 그렇다고 인정해놓고 만약에 내가 그 모습으로 다시 갔다면, 그 모습이 맞다고 여긴다면 우리 예수님이 헛죽으신 거 아니냐. 이전에 우리는 너도 나도 율법으로 행위를 통해서 한다고 구원을 얻는다고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간다는 것을 인정해놓고 이제 다시 그 길로 간다면, 그럼 예수님은 우리도 통해서 한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함께 하시고 이러시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뭐냐? 내가 행위로 다시 가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헛달린 거 아니냐. 괜히 헛죽으신 거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베드로에게 지금 이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봅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거죠. 자, 그러면서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자,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니라 지금 베드로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베드로, 네가 너 자신이 내가 나를,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헐었던 것, 즉 뭐예요? 베드로는 아닙니다, 부정한 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방인도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자리에 갔었는데, 그것을 다시 원위 처리된다면은 결국에는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즉 베드로 자신이 이제 나는 율법으로, 즉 육체로 죄의 길, 사망의 길로 다시 가는 걸 이제 다시 그 길로 간다면, 전엔 아니라고 인정했었는데 그 길로 다시 간다면 또 다시 나를 범법한 자. 결국엔 율법은, 지키는 것은 죄를 나타내기 때문에, 즉 죄인이라는 것을 정죄하는 것, 결국엔 죽음이라는 거죠. 율법은 육체고 육체로는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그것이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결국엔 너 자신이 너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19절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율법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나는 자유함을 얻고 나는 율법에 대해서 살았다. 그것을 갖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으로 인해 살겠다. 근데 너는 어때? 너도 그렇게 할 거야? 아니면 율법으로 되돌아갈 거야? 이걸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가장 많이 본 말씀 중에 하나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게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지 율법으로 행하는 것으로, 지키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라고요? 예, 베드로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한테 하는 얘기면서 또한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이전에 안디옥에 있었던 일을 다시 끄집어냄으로 인해서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 사는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그 지방 사람들에게 지금 봐라, 율법으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것을 갖다가 옛날에 제가 저는 여기 실리콘밸리에 사는데, 예, 여러분 많이 미국 그러면 실리콘밸리 얘기 많이 하죠. 여기 실리콘밸리에 사는데 이 지역에 한 새누리 침례교회인가, 거기 굉장히 이제 좀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수해 전에 설교를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그분이 플러시 신학 나오셨나 어디 아마 몇 군데를 나오셔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자기가 로마의 법전을 보다가 여기저기 막 뒤져보다가 자기도 깜짝 놀랄 만한 것을 찾았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로마법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법이 있었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았습니까? 자, 십자가에 죽어서 매달렸다. 자, 여러분,
십자가라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 할 수 좋은 걸로 얘기할 수 있지만 결코 십자가 좋은 건 아닙니다. 십자가 뜻하는 것은 죄를 뜻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흉악한 강도들이 지는 겁니다. 이 땅에 나온 소산물, 즉 나무로 만든 십자가입니다. 자, 근데 이 십자가를 지운다는 것은 결국엔 저주라는 것, 죽음을 뜻하는 건데, 이것을 진 십자가, 자, 흉악한 죄인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데, 자, 로마의 법에는 죽은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로 죽은 사람이 이제 썩어지면 이제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사가기로 했답니다.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놔뒀다고 그래요. 새가 가서 찍어 먹기도 하고. 자, 근데 썩어 있는 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한테 거기다가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썩고 있죠. 십자가에서 그 몸에다가 다시 십자가를 내려서 거기다가 산 사람을 거기서 얼굴이 마주보게 페이스 투 페이스, 즉 얼굴이 마주보게 포개서 거기다가 못을 박아서 겹쳐서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형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난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제가 여기 트리니티 바이블 선교 그 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예요. 거기는 주로 그 미국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 신학자들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온 사람들이 거기 가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 그룹도 많이 있는데, 여기서 나이 드신 한 분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의 법에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시체 위에 다시 사람을 포개서 못을 박는 형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 썩어가는 시체 위에 멀쩡한 사람이 피부에 썩은 것이 닿으니까 멀쩡한 사람도 썩은 피부가 닿음으로 인해서 차츰차츰 같이 썩어 들어가는 굉장히 흉악한 아주 힘든 형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가렵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긁지도 못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오히려 차라리 금방 죽어버리는 게 훨씬 나은 형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거죠. 자, 그런 형벌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진짜 그런 형벌, 여기 얘기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서는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도 이제 육신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더 이상 육신, 율법으로, 육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누구보다 잘 지켰던 사도 바울인데, 이제 육체가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대신해서 나도 이제 육체로 하지 아니하고 뭡니까? 하나님과 영으로 살겠다는 거죠. 더 이상 육체로 율법으로 살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 사도 바울 사도가 말하는 여기에도 있지만, 이제 깊은 뜻의 의미는 그거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법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그 책 갖고 와라. 저도 찾아보려다가 그 어디 문헌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려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에 통해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고, 또 그것이 실제로 그런 또 그런데 이름이 있으신 두 분이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뜻에서 오늘도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 마저 끝내고 갑시다. 마저 끝내고, 자,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 자, 19절에 보면, 아니 21절에,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게는, 자,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어퍼컷을 하나 치는 겁니다. 봐라, 맞잖아.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은 거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봐라 베드로야, 확실한 반격을 하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율법으로 다시 그런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이게 아니라고 그랬다면 너는 하나님으로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 거 아니겠느냐? 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저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거 아니겠어?
만약에 그랬다면 율법으로 가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것이 헛것이 되지 않겠냐, 헛죽음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마지막에 한 번 엎어크를 죽은데 한 번 더 치는 거야. 잔뜩 두들겨 패놓고 한 대 더 맞아라, 한 대 더 때리는 거야 마지막에. 이런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십자가. 옛날에 출애굽했을 때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불평불만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었습니까?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서 죽였죠.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죽이니까, 자,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불평불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즉 모세한테 원망을 한 것은 하나님한테 원망한 거죠. 자, 그러니까 불뱀들이 나와서 그들을 막 물어 죽였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기도를 하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자, 하나님은 그 불뱀을 다 치웠습니까? 안 치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그걸 쳐다보는 사람마다 낫게 할 것이다. 이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장대에다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자, 그들이 놋뱀을 쳐다보면서 다 살았습니까? 예. 그 안 쳐다봐갖고 죽은 사람이 3만 몇몇 명, 수만 명이 됐습니다. 자, 보면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안 쳐다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보면은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인자도 이와 같이 달리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이 놋뱀을 갖다가 장대에 매단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WHO 세계 보건기구 있죠. 거기 이제 마크를 보니까 그 세계 지도 거기에다가 그 장대가 있고 놋뱀이 그려져 있습니다. 왜 의사들 같은 경우에 이걸 보면 낫는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고 있다. 왜냐?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놋뱀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불평불만을 가지고 온 것은 바로 이 불뱀을 불러온 것이야. 즉 불평불만을 통해서 놋뱀을 불러왔기 때문에 너희들의 잘못을 봐라. 이게 뭐야? 놋뱀이 뭡니까? 사단이죠. 이 사단이 온 것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놋뱀을 갖다가 거기다가 매달아 놓고 보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놋뱀을 보게 한 사건을 갖다가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 똑같은 것을 놓는다 보면은 이건 말이 전혀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그와 동일시되면 절대 안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 놋뱀을 봤을 때에 거긴 분명히 불평불만, 즉 잘못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놋뱀을 매달려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십자가를 갖다가 놋뱀과 같이 놓는다면, 자, 불평불만을 통해서 온 사단하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하고 어떻게 이것이 같습니까?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그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자가. 자, 이 십자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지, 그 십자가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면서 너무 우리가 잘못 인식되고 잘못 속아왔을 수 있어요. 자, 십자가는 결코 우리에게 그 자체가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지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십자가 자체를 우리가 마치 우상처럼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천주교 카톨릭에서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아직도 달려있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십자가에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달린 십자가의 모습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십자가를 매달아 놓고 보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 바로 나의 죄를 짊어지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달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에서 십자가를 우리가 중요시 얘기하는 거죠. 자, 노뱀은 노뱀 자체 그 사단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도 하죠. 자, 사단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매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불평불만으로 가져온 결과가 이거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노뱀을 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가 매달린 거랑 이거랑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죠? 인자도 이와 같이, 즉 너희들이 불평불만해서 뱀이 온 것처럼 너희들이 잘못한 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의미의 그떤 상징성은 약간 같은 결부된 같은 개념에 인한 매달림을 받았다는 건 맞지만 뱀하고 예수님하고 같다라고 놓는 것은 이건 큰 착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WHO에 매달려 있는 노뱀, 자, 이것을 보면 낫는다가 아니라 이것은 불평불만, 즉 개인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너희들이 죄악을 바라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죄를 구원하신 너희들 이루신 그분, 이게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학습받아오고 우리가 교육받아온 잘못된 십자가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십니다. 저분들이 뒤에 와서 이제 낚시도 하려고 여기 왔어요. 낚시 아까 보니까 잉어가 이만한 것들이 막 이렇게 확 수영하고 다닙니다. 예, 좋은 날씨도 좋고 오늘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가 있는데 여기 사도 바울이 또 베드로를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또 많이 주시기도 하시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자유서신이죠. 즉 얘기하면 초등학문에서부터, 즉 초등학문이 뭡니까? 여기서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우리,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지금 사도 바울이 또한 자유함을 얻었는지, 바로 율법은 우리를 가둬놓는다는 거죠. 즉 감옥에다 가다 놓는데 바로 이 초등학문 같은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의 길, 뭡니까? 바로 자유함을 얻는, 감옥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갇힌 곳으로부터 나왔던 그 자유함을 얻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갖다가 자유서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자유의 서신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육체로 살지 말고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는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잘 산다, 뭐 행복하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뭐 해방됐다는 것이 돈이 많거나 명예가 많거나 가진 것이 많다고 그래서 잘 산다, 해방됐다, 이런 말이 아니라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의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함이 늘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적인 것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과정을 겪고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베푸신 것을, 은혜를 깨달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우리가 율법으로 육체를 지키려는 것, 자, 율법, 율법 지키려는 육체라는, 율법을 육체라고 얘기했죠. 육체라는 것은 결국 지키려는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몸으로만 자꾸 갑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몸으로만 다 하려고 하는데 다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이 몸으로 증명하고 싶은데 증명이 안 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몸으로 육체를 증명하기보다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울이 육체로 몸으로 증명하는 그런 삶을 이전에 살았었죠.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베드로에게도 이것을 또한 말하고, 나는 이제 육체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거듭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육체로 산다 할지라도 육체로 사는 것조차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 그러니까 이 육체, 내 몸뚱아리도 믿음에 두겠다는 거죠. 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몸에 육체에 병이 생겼습니다. 자, 내가 더 이상 인생의 어떤 기준을 갖다가 육체로 삼지 않겠다는 거죠.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것으로 기준 삼지 않겠다는 것이고, 율법을 지킨 것으로 기준을 삼지도 않겠다는 거죠. 병이 생기면은 우리는 정당화할 수 있죠. 아이고, 저놈 죄를 졌나 보다. 안질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정당하겠습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더니 저는 보니까 율법을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킨다고 그랬구나. 이런 생각들도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속병도 우리 안에 있는데 보이는 것 가지고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당한 걸 할지라도, 자, 내가 문둥병이 걸렸다. 그 당시에, 지금이야 뭐 문둥병 잘 없습니다만, 보이지 않습니다만, 자, 그 당시에 만약에 문둥병이 걸렸다 그러면 바로 정죄를 당하죠. 죄인이라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눈에 안질이 생겼다. 죄인이라는 그 정죄 당하겠습니까? 안 당하겠습니까? 바로 당합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 바울이 눈에 안질이 심하게 생겼다면,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병이라면 바로 부정한 일을 행한 것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으로 충분히 정죄받기에 아주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쳐달라고 그러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한 그 겸손의 장치가 이 질병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뜻으로 사단의 사자를 갖다가 사도 바울한테 집어넣어 줬습니다. 이것을 부정합니까?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써 있는데. 그러나 보는 사람들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죄를 졌구나, 저놈 율법 지킨다고 흠없다더니 아니네, 별거 아니네, 이럴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사자를 주신 분이 하나님 쪽이라면 바울은 결코 그것 때문에 절대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하고 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자유함을 얻었다. 나는 법, 율법으로부터, 바로 율법을 사랑하던 자였죠. 끝까지 그것이 최고였던 자, 최고인 줄 알았던 자이죠. 바로 그 사랑하던 자의 종말, 율법을 사랑하던 자의 종말이 바로 바울이 맞이했는데, 바로 율법이 감옥인 것을 깨달았는데 이제는 자유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결국 내 길을 여실 수 있도록,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갖다가 주님이 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뜻을 행하시는지 우린 그것을 이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뜻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아갈 길을 명확히 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잘못 보고 십자가를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뜻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속지 맙시다. 십자가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원래의 뜻이, 그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지 십자가 자체 있지 않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명심하고 나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율법이 아닌, 육체로 아닌 지키려는 그 습성과 우리의 몸으로 성공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주신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는 어떤 것도 그리스도에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육체로 산다 할지라도 그 믿음에 우리의 정성을 담아두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조금 부족해도, 모자라는 것이 있어도
마음의 부요함이 우리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이제는 십자가를 붙드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됨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의 서신이라고 말씀하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배움에, 어떤 율법에, 어떤 지키는 것의 모습이 아닌 오직 주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서로 하나 되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지체들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